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영성의 우리 마음속에 성욕 조절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성이란 뭐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사람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생심과 육심이라는 두 마음이 있는데 이 생심의 작용이 바로 심정을 중심하고 지정의 기능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진미선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 가운데는 사랑을 실현하고 추구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핵심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정의 작용이에요. 이 지정의 작용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고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충동질하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진미선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즉 생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성욕구는 그럼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마디로 인간의 성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죠. 그러면 부부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마음을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 교류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쾌락을 더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소속감과 일체되는 연대감과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욕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바로 이 성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누구에게나 윤리 도덕적인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법칙이 적용된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누구나 다 이 성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질서 안에서 성행동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최대의 행복감과 안정감 그리고 건전한 그런 건강함 그런 것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욕구는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 또 상대도 동시에 같이 원할 때 공감대를 형성할 때 성욕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책임의식과 또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관계도 성행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성욕구는 그런 마음으로 부부관계에서 성욕구를 분출할 때 가장 기쁘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중심한 성욕구를 분출한다? 이런 의미가 뭐냐 그 말이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영성 중심한 성욕구는 자기 개인의 어떤 성욕구를 중심한 욕구 분출이 아니라는 거죠. 즉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성행동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 어떤 보편적인 공식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순응하는 그런 성욕구를 분출하는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영성을 중심한 성욕구 분출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따르는 기준이 같아요.
너는 다르고 A 다르고 B 다르고 C의 사람이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성욕구를 분출하는 판단의 기준은 다 동일하다. 그러면 그것이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 기준을 따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기준을 따를 때 바로 이 창조 목적, 인간에게는 존재 목적이죠. 존재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중심한 성욕구 분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심정을 중심한 지정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런 터전 위에 진미선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그런 성행동이어야 된다.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해 놓고 축복하셨죠.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성장해라. 개성 완성해라. 그것이 바로 인격자 완성이죠. 그래서 제일 축복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사랑과 생명과 혈통, 양심 이런 네 가지 작용이 심정을 중심하고 하나로 통합돼서 실현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 바로 가정 완성의 결과가 가능해요. 왜요? 사랑, 생명, 혈통 여기까지 보면은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났다 하는 의미죠. 거기서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둘셋 된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또 아들, 딸을 낳았다. 이렇게 되면 3대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3대권 형성된 그 안에는 부부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또는 형제 자매 사랑 이 4대 심정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면 무엇을 완성하느냐? 바로 가정 완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제2의 축복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1 축복, 제2 축복을 완성하면 나머지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주관성이잖아요. 만물을 주관하는 거.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격자 완성과 가정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했을 때 영성을 중심하고 자기의 성욕구를 부부를 중심하고 함께 분출할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는 영성 중심한 성욕구 분출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영성 중심한 성욕구 분출은 축복받은 결혼한 부부에게서만 가능하다. 이걸 우리는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성욕이란 바로 부부간의 쾌락을 통해서 사랑이 성장되고 무르익어 가죠. 그러면서 혈통을 이어서 종족을 보존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에 사랑이 성숙된다 했을 때 거긴 반드시 부부간에 성행동할 때 쾌락이 동반됩니다. 근데 언제 부부 성적 쾌락이 가장 강렬하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그러한 진정 어린 사랑을 할 때 가장 성적 쾌락이 강렬하다. 근데 이것을 말이죠. 증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 성학회 부회장으로 일하는 그 성의학자인데요. 비버리 위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강렬한 성적 쾌락은 서로 안정된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을 때, 즉 90%의 마음이 서로 주고받을 때 가장 강렬한 그런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된다라고 연구 결과 이것을 보고한 바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성관계에 있어서 최대 그 만족감은 언제 느끼냐 했을 때 공식 내에서, 법칙 내에서, 설계도 내에서 부부 성행동이 이루어질 때 영성을 중심한 지정의 사랑,
이런 인격적인 성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최대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행동은 이럴 때 아주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 결과도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더욱 만족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관계 하면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런 생각 떠올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성을 중심한 지정의 사랑을 중심한 인격적인 성행동을 부부가 정말 강렬한 수수작용,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는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큰 만족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한쪽이 마음이 변질돼서 마음이라도 다른 여자나 또는 다른 남자를 마음에 뒀을 때, 즉 제3의 사람을 마음에 뒀을 때 이것을 마음의 외도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좋아하게 되고 이끌리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자기 배우자보다 제3의 여자나 남자가 자꾸 생각난다. 이것이 바로 곧 마음의 외도예요. 이 마음의 외도 역시 순결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결을 잃는 것은 먼저 출발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죠. 마음의 외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외도는 바로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 대한 배우자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도는 뭐냐 했을 때 바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리고 사랑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만 음란해도 그것은 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외도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성행동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까? 너와 나와 프라이빗한 행동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간섭도 누가 우리의 성행동에 대해서 하라 마라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행동이 사적으로 대부분이 생각하죠. 그런데 지하 속에서 또는 골방에서 단둘이 성관계를 한다. 프라이빗한 관계로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서 성관계를 하든지 성행동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성관계 혼자 합니까? 너와 나 둘 관계에서 하잖아요. 남자, 여자.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하는 행동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그러면 두 사람이잖아요. 남자, 여자.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부부 공동체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행동은 출발 자체가 사적이 아니라 공동체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공동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부에게 그 성행동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녀를 낳게 되고 가족에게 기쁨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부 외에 혼 전이나 혼 후에 성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를 자기 둘만 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에 알게 되고 그 결과가 사회 공동체에 미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행동에 무질서한 왜곡된 성문화가 왜 심각합니까? 바로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이다, 사적이다 생각하는 성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그 말이에요. 청소년 성문제 또는 부부 외도 문제, 그 간음 문제, 뭐 또 낙태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사적이라고 생각한 남녀 두 관계에서 그 성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행동은 한마디로 공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행동은 공익적인 것, 공익성을 띄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대중매체는 어떻습니까?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그 미디어 영향은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스킨십은 당연한 거예요. 키스? 당연한 거예요. 키스, 나랑 친구로 사귀자 했고 연애하는데 내 남친이 키스를 안 하려 그래요. 내 여친이 키스를 안 하려 그래요. 이렇게 상담하면 상담자가 매스컴을 통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답해 줍니까? 아, 그 여친은, 그 남친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답해 주지요. 그건 뭘 의미해요? 좋아하고 사귀면, 연애하면 당연히 키스하는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당연히 성관계 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매스컴이 전체 대중들에게 무의식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무분별한 성행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그 성욕을 발생하는 그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인간 뇌에는 있다. 이런 내용을 과학적인 시각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관계, 또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인간의 심리적인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은 성욕 발생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 안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 과학적인 시각에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심리적 관계 이상 더 중요한 바로 영성에 의해서 성행동이 조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성을 벗어나면 개인적인 방종에 흐를 수가 있는데 바로 개인적인 그 방종의 무분별한 성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을 개발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성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바로 절대성 가치관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성 가치관을 수립한 사람은 영성이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나님 부부 일체의 트리오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영성을 일깨운 그 성행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부부가 하나 된 트리오 관계는 성욕구 조절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